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던 모세를 광야 40년 동안이나 어찌 보면 인생의 3분의 1을 이 광야에서 양치는 일을 해야 했던 모세를, 그것도 자기 양떼도 아닌 장인의 처갓집의 양떼를 치던 이 모세를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모세에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양치던 목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람을 치는 목자로 바꿔 놓으신 거예요. 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구원자로 여러분 바꿔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얼마 전 대선을 치렀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어요. 이제는 그 대통령을 뽑는 일에 찬성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다 하나가 돼서 나라를 잘 세워가는 그런 일이 중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만 바뀌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대통령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청와대로 부르고 있어요. 오늘 그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은 또 그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불러들여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대통령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미 그 부름에 이제 청와대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앞으로 그 부름에 내 이름이 거기 포함될까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고생하면서 서름을 당하면서 그래도 그 줄을 붙들고 지금까지 왔던 사람들이 부름을 받았을 때에 얼마나 참 기쁘고 가문의 영광이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죽자 사자 또 그분을 대통령 만들려고 거기서 또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던 이 모세를 지금 부르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모세를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고 계신다니까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아니, 그분들은 어쩌면 오랜 세월 동안 대통령을 만들어 자기들도 그 청와대로 한번 부름을 받겠다고 고생한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크게 뭐 한 일도 없는데 우리를 구원자로, 여러분, 저 천국 갈 자로 불러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믿습니까? 이게 큰 은혜인 거예요. 정말 이게 큰 축복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잘 훈련시키셔서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훈련시키신 것처럼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불러 세워주신 게 이게 축복인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서 모세가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깨달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깨달음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나라의 대사를 보내고 있어요. 이 대사들은 우리나라의 그런 많은 권한을 부여받아서 가서 그 나라에 가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나라에서 대사들이 와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불러주신 대사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나라의 대통령이 불러서 한 나라의 대사로 보냄같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이 세상에 지금 보내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의 이제 명을 받아서 대사로 간 이 사람들이 잘못하면 대통령은 그 대사를 파면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는 파면을 해요. 또는 소환해 불러들이는 거예요. 불러들여서 야단을 치고 그래 하는. 그런데 이 대사가 잘하면 임기를 또 연장시켜주고 더 국익을 위해서 일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으면 여러분 정말 잘하는구나. 그래서 그 직을 더 연장시켜 주시고 아멘. 소환하시는 것이 아니라 파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그런 여러분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대사로 보내서 나라에서 많은 돈을 주고 이제 일하게 하는데 잘못하면 당장 불러들여야 안 불러들여요. 당장 불러들이는 거예요. 하나 대사관을 파견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을 나라에서 드리는데 사고나 치고 일도 잘못하고 그러는데 그냥 두겠어요? 임기가 끝나기 전에도 그냥 당장 파면시켜서 불러들이는 거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자로 이제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파면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소환해서 책망하실 수도 있고 할렐루야. 잘하니까 더 연장시켜 주실 수도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신 걸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자기를 부르시는 이가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두 번째, 모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부르심의 목적을, 부르심의 이유를 그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보세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시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고통당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도록 자신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에게로 보내시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어서 보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감독자로 인하여 두려워 떨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이 너무 고통이 커서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들이 그 고통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내시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이 그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모세를 불러서 그들에게 보내 그들을 구원하여 내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자신을 왜 하나님이 부르시는가를 안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뭐 때문에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보내시는가를 그는 안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심의 이유를, 목적을 알게 된 거예요. 한 민족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면은 반드시 목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거룩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알고 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을 우리가 알고 나면 함부로 행동할 수 없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이유를 결단코 거역할 수 없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로 부르시면서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그에게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을 붙여주셨어요. 즉 모세의 손에 지팡이를 들려주셨고 모세를 대신해서 말할 수 있는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자로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반드시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받들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목적이 귀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귀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냥 사명만 주신 게 아니고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주셨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사명을 감당할 재능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함께 동역할 일꾼들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12 제자를 불러 사명을 부여하시는데 가서 전도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권능도 주었어요. 귀신을 내어 쫓는 약한 자들을 고치는 권능도 그들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사명자로서의 부름을 통해서 감당할 능력도 주셨고 함께할 일꾼들도 주셨어요. 믿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 우리를 부르시되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신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계셔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여전히 주고 계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의 일꾼들이지만은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믿습니까? 이 교회를 섬기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동안도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왔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모세에게서 하나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자신을 부르시는 이가 어떤 분인가? 내가 어머니에게 들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민족의 시조가 되는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민족이 우리 조상들이 알고 믿었던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이삭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정말 그냥 어머니한테 들었던 전에 내려오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날 처음 들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셨구나. 할렐루야. 예.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눈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떨기나무가 타질 않고 있는 거야. 궁금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고, 이게 어떤 일인고 해서 보고자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모세야, 모세야, 내게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밟은 땅은 거룩한 땅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모세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거야. 할렐루야. 다메섹으로 그리스도를 핍박하러 가던 이 사울이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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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아 하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그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명자들이 된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불렀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어 섬기라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 한 영혼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 그 사명들을 감당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이 귀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던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것을 땅에 숨겨 땅에 묻어놨던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받은 사명은 귀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모세를 부림같이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모세는 오늘 그걸 깨달았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그걸 깨달아야 돼요. 왜 깨달아야 되냐면 이걸 깨닫는 자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사울이 사울아 사울아 부르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됐고 그 주님이 나를 직접 불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은 이 사울이 그가 평생 동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로 순종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자기를 직접 불렀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나중에 나도 사도다. 어떻게? 나도 사도다. 사실 사도는 주님이 직접 불러서 뽑은 12 제자만이 사도거든요. 그러니까 12 제자들 입장에서는 가짜지. 지가 무슨 사도라고. 에? 편지 쓸 때마다 사도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러고 쓰니까 웃기는 일이지. 그렇지만 여러분 바울은 주님이 나를 직접 불러주셨다고 하는 이 사명감, 이 사실을 그는 너무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여러분 바울을 평생 전도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도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심을 깨달았고 그리고 그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임을 그가 깨달았고 그랬을 때에 모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사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냉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나이가 80이에요. 80이에요. 여러분 양치는 목자로 40년 살았어요. 40년. 아무리 무슨 박사고 무슨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고 그래도요 그 일 안 하고 한 40년 농촌에다가 농사 짓고 살면 그냥 시골 사람하고 똑같이 돼요. 똑같은 사람이 돼요. 아무리 잘 나가고 그랬던 사람도 나이 60, 70 넘어서 늙어지면 다 평준화가 되더라고.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나 무슨 박사나 그때 되면 다 평준화가 돼요. 다 쓰는 용어가 비슷하고 모세는 양치는 목자로 40년을 살았어요. 이스라엘 구원하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처음에는 난 못합니다. 난 안 됩니다. 그리고 사양하고 거절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과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가 순종을 할 수 있었어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할렐루야. 신을 벗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말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그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부르심을 결단코 하찮게 여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죽으신 그 주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는 나는 종이라고 하는 이 사고를,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종은 주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을 일이 없어요. 우리는 종으로서, 부름받은 종으로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아들은 당연히 그렇게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둘째 아들은 스스로는 나는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종이다. 할렐루야. 그런 자세로 아버지 앞에 이제 돌아갔던 거예요. 마당에서 머리를 조아릴 수 있는, 두려움으로 상전을 대하듯 그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히브리서 12장 21절,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도 베드로서 2장 18절에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복하듯 순종하듯 그렇게 이제 상전들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8절에도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것을 지적하면서 책망하고 있어요. 골로새 7장 1절,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된 몸을 가졌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를 거룩하도록 우리 몸을 이제 깨끗게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2장 7절, 그는 모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랬어요. 진정 때로는 하나님을 아버지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자임을 우리가 이제 참 영광스럽게 믿고 생각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모세와 같이 부름을 받았다는 이 사실 앞에서 나를 부르시니까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 주님이시라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스스로는 나는 종이라고 하는 이 두려운 의식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마땅히 아들이야. 그래서 아들의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 이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나는 아들이야. 상속자야. 나는 종을 부려야 될 아들이야. 라고 하는 이 잘못된 신앙에서 사명을 게을리하는 그런 자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 주님 주신 사명을 종처럼 충성되이 두렵고 떨림으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